내가 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혼연이 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유대 사람들은 온 세상으로 이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리아 제국에서 한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민족들을 그 북이스라엘 지역 민들과 함께 결혼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낳은 자녀들이 호련인이었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다 사람과 이 갈등이 있었는데, 포로 기환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20년이나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죠.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때도 아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방해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다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너무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도 혐오스럽고 미운 감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이 작은 마을에 들어가 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봤더니 아주 태양이 뜨거운 오전쯤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물을 길러 왔죠. 예수님 먼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 그것도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 이거는 정말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 연인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북쪽에 있는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했어요. 그 남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건 가짜야, 우상숭배했던 곳이야, 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참 예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장소,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읽으실 때 함께 읽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예배를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를,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구약시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광야든지 아니면 안락한 집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했어요. 고집스럽게.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적인 흔적이 남아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었어요. 게다가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7년 동안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재가 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또 스룹바벨은 포로 기간 후에 그 스룹바벨이 그곳에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축했죠. 그때 너무도 그 성전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알죠? 헤롯 왕이 건축왕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건축 하나는 정말 광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확장하고 또한 확장하고 보수공사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당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누가 봐도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흔적이 있고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참 스토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를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는 오직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다. 성지화를 시키죠. 좀 더 나가면 우상화를 시켰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특정한 장소,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상에서 드리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사라지면 거기서 일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누렸던 그 많은 복과 권력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건성건성 드리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통해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단순한 진리는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아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진리는 다 알고 계시죠?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여자도 알았던 거예요. 성령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그거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성령과 진리로 어느 곳에든지 마음껏 드릴 수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he. 이게 맞는 건가? 약간 그래요. I am he. 오늘 이것만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I am he. 내가 그다. 네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나를 믿으면 진정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약간 돌려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5번 결혼해서 실패한 이
정말 형편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적 비밀을 과감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똑똑하고 명예롭고 지혜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 여자를 바라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아적 시크릿이라고 하더라고요. 메시아적 그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가난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잘못된 생활과 세상의 편견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보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참 예배자의 모습을 알려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갖추고 있는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결핍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께 나오고 있어요. 주님만이 날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날 채워줄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또한 겸손함에 있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아멘.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BC와 AD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 39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게요.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창녀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번이나 결혼했으니 아마도 이 여자는 뭔가 외모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5번에 실패했으면 여러분 결혼 한 번도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8월 15일에 결혼했는데 정말 다시는 결혼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을 5번 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엉망진창이었겠어요. 동네에서도 딸 울림을 당하고 누구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니까 그 간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인격 또는 성품,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로 하는구나. 나의 진실과 열심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도는 우리가 많이 성경 지식을 안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진심이 있으면 돼요. 열심히 있으면 돼요. 20년, 30년, 50년 해도 전도 한 명 못하면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향한 진심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튼 이 여인이 그냥 주변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몇 달 전에 우리 자녀에게 야, 우리 함께 전도도 좀 하고 좀 너가 작은 목자로서 좀 뭔가 좀 해보자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명언을 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빠가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전 부르심 받은 적이 없어요.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을 이게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인데 또 100% 맞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맞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우리 자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목회자도 있지만 복음은 있잖아요. 목회자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따라합시다. 바로 내가. 네가? 라고 하시는 다시 한번 내가. 네,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벤저리스트, 예?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대단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만 알으시면 돼요. 간증만 알으시면 돼요. 우리가 맛집 있으면 맛집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죠.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맛집을 소개받았어요. 두부두부 하는 곳에 가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는데, 맛집이 있으면, 좀 좋은 카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풍경이 있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설교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가기 전과 후 내가 요즘 이런 말씀 듣는데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더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그 나를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때, 간증되어질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 전도자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부른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설교자보다도 사실 그 교인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하고 간증을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리 골레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 골레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간증은 설교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자를 월급 받는 세일즈맨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제품을 써보고 만족하는 고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 세일즈맨으로 생각한대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 제품을 써본 그런 어떤 고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만나봤더니, 써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많으시죠? 그 간증들을 좀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복음보다도 나의 간증에 더 귀를 기울게 되고 그것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돼요. 초신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간증을 좀 나눠주십시오. 지난 목요일에 더웠잖아요. 22명의 미국 선교사님과 함께 천안 투어를 쭉 했습니다. 가다 좌불상을 처음 가봤네. 거기에 갔더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큰 그 좌불상이 있더만요. 무슨 사라하는데? 각원사. 예, 각원사에. 권사님 가보셨어요? 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들이 처음이니까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또 식사가 같이 대접하고 했는데, 그 식사 대접할 때 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보니까 처음 선교로 왔잖아요. 뭐 할지도 몰라. 근데 한 부부가 인터내셔널 커플, 그러니까 국제 부부인데 결혼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간증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영어 캠프를 어느 교회에서 했대요. 자기가 거기 가서 그냥 영어 배우려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미국 멋있는 청년과 결혼해서 지금은 미국에 사는데 잠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영어 캠프 하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22명의 그 미국 그 봉사자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래, 막 동기부여가 생겼나 봐요. 그래, 이번에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고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간증의 힘, 이게 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증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걸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는 교인들마다 영적 수준이 참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교회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어린아이의 영적 수준은 대부분 이기적인 신앙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기쁨,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쥐어닫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유치한 어린이의 수준에서 장성한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기쁨, 행복, 자신의 안녕 그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힘써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의 필요만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또 우리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유치한 어린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실 가시려고 하시는 길은 갈릴리였거든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에 만나면서 그곳에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경에서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다 보니까 가장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다른 건 야단치지 않으셨는데 믿음 없을 때 제자들에게 아주 매섭게 야단을 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므낫세 왕도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대요. 믿음으로 악한 영이 떠난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간증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간증을 너무 좋아하세요. 간증도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좋아해. 막 은사 같은 거 있잖아. 신의 은사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자극은 받을 수 있어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열심히 공부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람들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직접 와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 당시에는 안 믿었거든요. 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맹수맹수 듣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질 것이고 그 말씀이 또 가슴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성장시킬 걸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이르는 정말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다라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더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냥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수준을 넘어서 또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분을 볼 때는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인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